잡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리더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냐면 요셉과 같은 리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 보면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으로 가득 차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되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국왕 바로를 딱 만났는데 애국왕 바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자, 근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야 될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아주 부정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리더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자,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7년의 흉년을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7년의 풍년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도 사실은 훈련이고 그리고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그의 앞길만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앞길도 막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때 문제는 그 어른 세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두 번째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리더는 무조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단들의 내용들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오늘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오실 텐데 오늘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나도 낙관적이어도 안 돼요. 리더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원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목회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낙관적이지도 않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이 51절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고난이 어땠는지. 자, 17세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노예로서 또는 죄수로서 살아냈어요. 자, 그때의 고난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폭행범으로 밀려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그가 감옥에 갈 때 영전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자,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왔던 그 온 집일,
여러분 아마 노예로 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아버지와 함께 막 예쁜 옷 입고 깎아 옷 입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그때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원망으로 그들을 대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 그리고 온 집안의 그 모든 일들, 눈물도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포기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요셉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17세부터 30세까지를 살아냈고 그리고 그 14년의 고백, 그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강선희 권사님 그러면 부모님이 강선희 권사님의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자 이해한 강사님 그럼 아마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겠죠. 박중희 목사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이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기억하시죠? 내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강건하게 하셔서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갈렙의 마음 가운데 나 이제 85세니까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고 낙마했고 좌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니 여러분 그 눈물의 순간을 그는 지나갔다고 고백하면 85세에 그는 꿈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헤브론 땅을 얻었을 때가 85세인데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꿈을 이루는 때가 85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셨다. 고난도 눈물도 절망도 지나가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는 번성하게 하셨다, 즉 번성케 하시고 창성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아들까지도 주시는 번성함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지만 오늘 이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이제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즉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내가 죄수로 있을 때 내 인생은 끝난 거죠. 여러분 누구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보디발. 여러분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영원히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감옥이 누구의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었던 그 요셉. 근데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이끌어내셨고 그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요셉이 아들을 낳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 즉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마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에게도 있거든요.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건 안 될 것 같아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숫자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 어떤 식의 것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보면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666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666, 그 사단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666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네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E가 있으면 그런 숫자를 매기는 겁니다.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그런 숫자를 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대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에 있는 숫자를 다 합치면 몇이냐면 666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또 그를 향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악마를 대신하는, 악마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신 때가 언제죠? 네, 7일이에요. 7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는 몇 년이냐 이렇게 할 때 가끔 목회자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 때가 7일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피식 웃거든요. 목사님 틀렸어. 6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는 그 7일까지 합하여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7일을 안식하는 그 7일을 완전한 숫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17세부터 시작하여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14년 동안을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몇 년의 흉년이죠? 7년의 흉년. 몇 년의 풍년? 7년의 풍년이에요. 이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년을 두 번 반복하는 14년의 시간을 요셉을 노예와 감옥에 두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은 그 7년의 시간 동안 풍년과 흉년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53절과 54절을 보면 7회 풍년이 그치고 7회 흉년이 시작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반드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에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풍년으로도 오지만 흉년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풍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년이 왔구나 라고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요구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번의 때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4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7년의 풍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곧 흉년이 시작된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 절망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만약 풍년의 가운데 있다면 이 풍년의 생활을 누리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흉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 준비하지 못함으로 혹시 7년의 흉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7년의 흉년도 곧 지나갈 것이라는 끝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